근래에 와서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 신부가 죽어가는가 하면 서울 생활을 마감하고 제주도에 가서 새로이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이번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72명의 우리 기독 학생들, 중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72명의 학생들이 또한 이렇게 일찍이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6월 달에 현충일이 되어서 국립현충원에 저도 자주 가지만 여러분,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대각선으로 보나 반듯하게 누워있는 수많은 무덤들과 그리고 여러분 묘비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아마 인생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서양의 요즘에 여러분 냉담 신자들은 목사는 일생에 내게는 3번밖에 필요하지 않다. 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짝을 만나서 결혼식을 할 때,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만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죽음은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교회가 아니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문제를 듣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여러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죽음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이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어찌 되는가?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잠시 쉬어가는 여행길이다. 인생은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들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일순간은 머무르거나 떠돌고 있지만 멀지 않아 우리는 종착역에 다다른다는 사실, 이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사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말이 있듯이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입학을 했으면 졸업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태어났으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피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곧 죽는다.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재촉이라도 하는 듯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보다 더 정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번 났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으로써 인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이 70년짜리, 80년짜리, 100년짜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끝이 없는 더 기나긴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너나 없이 죽어가는데 과연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먼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침몰 사고 때문에 임영주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나의 사진 앞에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거기에는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나는 천개의 바람이 돼서 나는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다는 이 말은 유가족을 위로하면 위로하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해당하지 않는, 정말 우리는 죽고 나면 천개의 바람이 돼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크리시스이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미슈파트인데,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서 내려지는 판결이 바로 심판입니다. 한문자에 보면 여러분 살필 심과 판단할 팔자를 썼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정의와 부정에 대해서,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좌와 우에 대해서 내 행실의 내용을 곰곰이 헤아리고 살펴서 옳게 살았는지 옳지 않게 살았는지를 판결하는 일이 죽은 다음에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혀서 그것으로 끝일 줄 아셔요? 아니올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말씀할 수 있는 이 기준은 심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야구나 축구 게임을 관전할 때 자질이 부족한 무자격 심판이 판결을 잘못해서 오심을 해서 게임을 망치고 여러분 그르치는 일들을 볼 수 있지요. 지난 2월 달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아서 틀림없이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김연아 아가씨를 돌려놓고 러시아의 쇼트니 코바라고 하는 선수에게 금메달을 줌으로써 많은 세계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런 부정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체육의 게임에서도 심판을 잘못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도 그릇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분 훌륭한 이 서산대사나 사명당 같은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스님이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법과대학을 나와서 판사를 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을 해서 사형 집행을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혀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고 가책이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스님으로 참회하며 지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들이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델리나 소트니 코바에게 금메달을 주고 한국 선수에게는 그렇지 않는 이런 이 모습, 천국에 가서 내시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결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우리는 이 기준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큰 과오를 범하는 일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할 때는 편파적이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온전한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그 사람도 반드시 깨워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필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인과응보가 치러져야 되고 상선벌학이 시행돼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범죄를 일삼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감옥소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여러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할까요? 죄를 짓고 상을 받고 훈장을 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여러분 어깨에 견장에 정말 태극, 무공, 훈장을 받고 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심판해야 될까요? 평생을 의롭게 의인으로 살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순국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보상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행실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지만 행위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어김없이 500년 전에 죽은 사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도 건져내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짐승에게 찢겨서 산산조각이 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사람을 죽어서 태워서 화장으로 다 날려보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래가 흙덩이를 반죽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산이 죽은 자를 내주고 무덤이 죽은 자를 내주어서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만 부활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깨워서 부활시켜서 심판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심판받을 각오하고 심판받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믿지 않는 불신자냐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면하고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 처소에 머물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개혁교회는 사망과 부활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간지대는 믿지만 중간 처소가 있다는 사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중간 처소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처소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는 사형수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죽고 바로라는 뜻이고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천국 직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과 사망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보면 떠나서는 죽어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천국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고 나서 연옥이 있는데 죽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땡그랑 소리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성경, 정말 전 성경을 다 뜯고 찾아도 이런 대목은 없습니다. 구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속죄권을 팔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연옥교리를 가르친 이 엄청난 심판은 어떻게 다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중간처소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낙원이나 새하늘 새 땅이나 그리고 여러분 생명나라는 다 한 곳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별칭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거나 불신자는 바로 지옥 가고 그 후에는 변경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콜튼이라고 하는 소년이 3살 때 경험한 일인데, 이 아이가 미국 아이인데 갑자기 이 중한 병 때문에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시간에, 길지 않는 짧은 시간에 천국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천국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엄마, 내게 누나 있지? 그래, 너 누나 지금 침대 저 방에 있지 않느냐? 아니, 그 누나 말고 또 있어요. 어떻게 너가 그걸 아느냐? 사실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린 누나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밝히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나 천국에 가서 누나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나 보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근데 할아버지를 보고 왔다 해서 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할아버지 맞더니 하니까 이 할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175주 동안 뉴욕 타임즈에서 이 아이가 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책이 175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이게 여러분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 영화가 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6월 12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면 개봉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이번에도 우리 독서클럽도 이 영화를 좀 같이 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 이런 좋은 이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밝힌 대로 수천 명이 넘고, 그리고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악인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갑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인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가운데 가장 이 모순된 교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이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는 28장 축복의 장이라고 하지만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지만 15절부터 여러분 68절인지 끝절까지 다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도 많이 있지만 지옥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죽은 즉시 가차 없이 바로 지옥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기도해주면, 연보해주면 땡그랑 소리에 다시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런 미혹된 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조상을 위한 연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고행도 천국 가는 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떤 기회도 없고 아무런 기회도 죽은 다음에는 없다는 사실,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옳게 하고 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이 왜 무서울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둘째,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곳의 뜨거운 온도 때문이다. 셋째,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이다. 넷째,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곳에 가서도 생생하게 기억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곳의 고통이 영구하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옥에 그렇게 무서운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편 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지옥에 있어서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의 교주 같은 이 흉악한 자들이 그런 무서운 지옥에 있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이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이 가득해서 그곳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배겨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무서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를 부득부득 가는 소리가 그곳에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시면 지옥은 영영이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옥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18편 5절 말씀에 보면 지옥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처음부터 쉼이나 휴식이나 안식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구절구절 다 찾았는데 여러분과 다 좀 읽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상기시키면 좋겠지만 잘 귀담아 들으셔요. 여러분, 지옥은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운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서운 일들이 지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가고 싶은 분 계시세요? 여러분,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 아니라 25세기가 돼도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30세기가 돼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외치며 천당이 어딨니? 만당이 어딨니? 지옥이 어딨니? 아무리 여러분 부인해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천국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기억이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고 복음을 거절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살아나고 있고 가족들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 여러분 생각까지도 다 생생하게 지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억이 살아있어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여기 바로 지옥이구나. 한없는 고통, 한없는 고통.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더 길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천국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이 김창인 목사님이 당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명 목사님 중에서 60명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목사가 됐다는 사례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아서, 정말 천국이 좋아서 이 콜린이 쓴 책에 보면은 여러분 천국에는 보물이 가득하고 무지개 빛깔이 여러분 찬란하고 이런 좋은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은 못 가도 괜찮은데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멍에나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천국은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우리는 이 지옥 갈 데가 못 됩니다. 갈 곳이 못 돼요. 절대로 아무도 이곳에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면은 지옥에 다녀온 간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콜롬비아의 7 청년이 지옥 체험, 사살한 사람이 지옥 체험하기, 김종원 목사가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에 대해서, 나연숙 여자 목사, 이연숙 여자 목사, 8살 먹은 소녀의 지옥 간증, 미얀마 불교 스님의 지옥 간증, 강도환 집사, 박영문, 이 성도는 장로님이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 생생한 천국 지옥 간증, 박성현 집사, 박용규 목사, 신성종 목사, 김수용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일을 들으려면 끝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은 한 번 우리는 죽기로 정해져 있지만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죽을 줄로 인정합니다. 죽음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 무서운 지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될까요? 무덤에서 끝날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 가고 악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 진리를 수많은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